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애소히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느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애소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에도 크신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애소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애소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애소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벤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또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며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네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 지역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이어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바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반드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는 이 말을 전하고 바락과 함께 출발을 하죠. 바락도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장면을 가만 보세요.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러자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드보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청한 데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는 것은 단순히 드보라를 의지하려고만 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드보라는 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바락에게 드보라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갔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확실한 징표로서 언약궤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락에게는 드보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드보라 보고 함께 가자고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바락은 이 전쟁을 이끌 장수입니다. 만약 그가 시스라 군대 장관을 직접 죽인다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장수로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시스라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시스라를 파셨다고 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락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런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정작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하러 굳이 나서야 돼?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또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락은 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그 말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러 친히 나섰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매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바락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내가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앞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진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높아지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락은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터에 나가요. 바락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역시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죠. 하느님,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공부 안 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공부해서 남주니? 이러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것은 틀린 말이죠. 어떤 게 진짜 바른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죠. 그렇죠.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전수하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 주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안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도안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인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된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그 가족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저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배움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른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해주시며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